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5장 이하의 내용을 살필 텐데,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거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사단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을 충분히 죄의 건세에서 이끌어낼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침으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공생의 첫 일성이 뭐냐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드디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죠. 자, 지금 도표를 보시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산상수훈은 여기 보시는 대로 4장 23절부터 5, 6, 7, 8, 9장까지인데 그 전체 내용이 바로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는 내용이 마지막 9장 35절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클루지오 구조라는 것인데 이 두 개를 감싸면서 전체 내용 속에 5장 7장까지는 산상수훈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뭡니까? 율법에 대하여. 그 다음에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처음에 첫 부분은 복에 대해서, 그다음 율법에 대해서, 6장 1절부터 7장까지는 뭡니까? 선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누구나 다 기독교에서 아주 빼어난 가르침이다. 수훈이라는 게죠. 아주 뛰어난 가르침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 해석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아주 덕망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산상수훈 강의를 못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강의하기가 참 부끄러웠다. 그러면서 말년에 물론 강의를 했지만 강의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하다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이 산상수훈은 굉장히 가르치기 어렵고 난해한 것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니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산상수훈에 대한 해석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 산상수훈을 대하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율법주의자 해석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는 그들에게 이 말씀, 즉 산상수훈은 구원의 조건이다. 그리고 혹은 구원의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어떻게 돼요?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5, 6, 7장의 내용을 지켜야 된다.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두 번째, 가톨릭은 뭐라고 하냐면 종교 지도자들이나 금욕생활하는 수도사, 그들에게는 적합한 것이 일반 성도가 지킬 것은 아니다 라고 한 발 물러서죠. 그럼 세 번째, 세대주의자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즉 천년왕국에서 지킬 수 있는 교훈이다. 그때는 뭐가 없어집니까? 사단이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없는 시대에 천년왕국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개혁주의자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뭐다? 삶의 기준이요, 윤리다 이거예요. 현재 우리도 대한예수교 장로교지만 이 장로교의 교리가 바로 이겁니다. 뭐라고요? 삶의 기준, 윤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루터주의자가 있는데 루터주의자는 뭐냐면 산상수훈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 교훈을 따를 수 없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 은총을 간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못 지킨다 이거예요.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못 지킴을
인정하고 포기하고 누구를 인정해라.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루터주의자입니다. 그러면 그 밖에도 많은 해석 관점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5가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율법주의자는 아니죠. 율법주의처럼 이걸 지켜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번은 아니고 2번, 3번도 일단은 우리가 관계없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4번째, 5번째 개혁주의자와 루터주의자인데 우리 장로교회는 어디 입장이냐? 어디겠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는 5번에 가깝습니다. 루터주의의 입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자, 개혁주의자는 어떻게 보냐면은 율법주의하고 개혁주의 차이는 뭐냐면 율법주의는 그냥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말이고 개혁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됐다.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산상순을 가지고 우리의 윤리로 삶아서 지켜야 된다는 게 바로 개혁주의자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어디 있냐면은 마태복음 자 7장 24절입니다. 7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뭐예요? 뭐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가 내 집을 반석 위에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이거였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니까 이걸 윤리로 삼아서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 말을 지금까지 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킬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능력으로 반석에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못한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반어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봐서 내가 이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자, 이 말씀에 대한 해답 내용으로 갈라디아 3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즉 봉화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노다. 자, 이게 지금 갈라디아의 말씀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봉화 선생이 뭡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봉화 선생이라는 것이 초등교사인데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누구께 인도하는 거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직접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은 지금 산상수훈도 마찬가지로 율법은 뭐예요? 몽학 선생이다. 즉 초등학교 교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증거한 것처럼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옛 계명, 즉 율법, 옛 계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있어요? 신약 서신서에 뭐가 나옵니까? 생명의 법, 사랑의 법, 소망의 법. 여기에 속해 있는 거 우리는. 우리가 혼돈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옛 계명에서 나왔습니다. 새 계명 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다르죠. 물론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같지만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그것이 뭐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은 어디 있냐면 사랑의 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럼 너무 짧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법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사도들은 뭐예요? 풀어 설명한 게 서신서죠. 그러니까 서신서를 잘 살피면 충분히 신약 성도들의 윤리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도 자꾸만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켜라고 하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아까 노 목사님 얘기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산상수훈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그게 순수하게 내가 지킬 만한 것을 다가옵니까? 예를 들면 가늠하지 말라. 근데 가늠하지 말라 그랬는데 진짜 내가 가늠 안 하면 좋겠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미 음욕을 품었으면 가늠했다 그러거든요. 이걸 누가 지킵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근데 솔직히 저는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왜냐? 내 속에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내가
중생에도 내가 여전히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어떻게 해요? 죄의 욕구로 이끌어가는 게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도저히 율법을 할 수 없는데 예수님 말씀이 뭐냐? 새 계명을 준다고 준다. 자, 근데 그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게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또 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 지금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옛 계명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새 계명, 사랑의 법 속에 들어있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강론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장부터 나오는 게 복인데 특히 사상수훈 가운데 복을 선포하시는데 자, 이 천국 복음과 복이 어떤 관계에 있길래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첫 일성이 바로 복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복에 대한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을 보시면 자,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 복과 나라가 어떤 관계있냐면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뭘 줬어요? 복, 신령한 복을 주었다라고 에베소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신령한 복을 주었다는 말이 있지만 이 복이 뭔지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지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그 비밀이 드러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인데 이때 거는 그냥 복을 줬다라고만 되어 있고 무엇인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창세기 1장 28절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죠. 아담을 짓고 자, 다 보지 마시고 28절 보시면 하나님 그들 지어놓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뭘 줘요? 복을 주시며 또 복이 나오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자, 복을 줬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뭡니까? 복의 내용이 자, 충만, 번성 충만. 그 다음에 정복하라. 그 다음에 통치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국민, 그 다음 국토, 주권. 결국 복을 받더니 아담에게 준 복을 받더니 그 내용이 뭐예요? 그게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 자, 지금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죠? 지금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다? 뭐와 관계 있다? 자, 처음에 신령한 복은 무엇인지 몰랐지만 창세기 아담에게 준 복을 확인해 봤더니 이 복이 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죠. 타락하면서 이 복을 어떻게 됩니까?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을 잃어버리니까 전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복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인간이. 영이 죽고 육체가 돼버렸죠. 이게 인간의 비극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준 복이 절대적인 복이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에 관계없이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아담에게 누가 나옵니까? 아벨이 났어요. 가인과 아벨. 근데 아벨을 가인이 죽여버리죠. 죽여도 아벨 대신에 누굴 줍니까? 셋. 그 다음에 노아.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이 복은 은혜로 복이 주어져요. 개별적으로. 전체적이 아니라. 그렇게 이어지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자,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17장 보겠습니다. 18장이네요.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약속을 하는데 뭘 하냐. 첫 번째 뭐예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두 번째 누가 복 받아요? 천하 만민.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아브라함은 민족의 지도자죠. 한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의 나라가 강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천하 만민. 이제는 아브라함 말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했어요.
자, 그러더니 그 약속이 22장에 가서는 뭐냐? 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나의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이때는 그냥 18장에서는 아브라함만 받는다 하더니 22장에서는 뭐랍니까? 누구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내 씨. 자, 이 내 씨를 갈라디아 3장 16절은 뭐예요? 여럿이 아니라 하나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이 강대한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부터 1000년 뒤인 다윗에게 와서 이 나라가 성취가 됩니다. 그죠? 근데 다윗은 민족적인 국가지만 온 세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에게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뭡니까?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근데 이 다윗이 이게 나라가 되고 나서 다윗이 노래한 시가 뭐죠? 시편이죠. 시편. 자, 시편에 와서 뭐가 있냐면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1절부터 3절까지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노래를 불러요. 그 다음에 4절은 뭐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대부분의 이 시편을 가지고 읽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은 그렇게 우리가 지혜를 구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 저는 많은 사람들이 시편 1편을 지혜시라 그러고 2편을 메시아 예언시라 하지만 저는 1편도 메시아 예언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말에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안 드러나 있지만 이 복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네? 몇 명일 것 같아요? 딱 하나의 단수예요. 근데 이 악인들은 복수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또 의인들은 뭐냐? 이것도 복수예요. 그러면 시편 1편은 뭘 말하느냐? 복 있는 자가 있는데 원래 복 있는 자가 있는데 그 복 있는 자를 말하면 복을 받은 자를 의인이라 하고 복이 없는 자를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도표로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시편 1편은 뭐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노래입니다. 다윗이 시편 기자가 장차 올 복 있는 자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는 메시아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자 근거를 제가 볼 텐데 그 뒤에 역보 좀 보여주실래요? 예, 나오죠. 이게 지금 영어 번역인데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Blessed is the man is the man이에요. 단수예요. 그 다음에 여기 다 단수. 근데 여기 RSV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NRSV는 뉴 버전이에요. 새로운 버전은 또 이렇게 복수로 되죠. 이거는 옛날 거 따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King James is the man 전부 단수예요. 또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에 자 이건 뉴 킹 제임스 버전은 여전히 뉴도 is the man 단수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NIV, 달비, YLT 전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걸 착안해서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자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건 바로 뭐냐? 복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복 있는 자가 누구다?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복을 선포할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한 1편에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복 있는 자. 그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요. 그럼 복 있는 자가 왜 필요하냐면 다윗에게 나라를 세웠어요.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가 다윗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 80년은 번창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라가 북쪽도 남쪽 다 타락하죠. 그래서 타락함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빌론에 망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현재 로마 이렇게 계속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다윗에게 왕을 나라를 세워줬어도 여전히 뭡니까? 그들은 저주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두 번째 약속,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있죠. 이 복 받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복 있는 자로서 뭘 선포합니까?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이라는 게 바로 뭐가 관계 들었죠? 천국. 그 천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은 뭐냐? 예수님은 뭐냐면 보세요.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자, 창세전에 신령한 복. 그 다음에 아담에게 주은 복. 아담이 복을 상속했잖아요. 에덴을 잃어버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한 복. 이 세 가지를 다 이룹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복, 천하 만민이 복 받으리라 하는 이 언약이 이때로부터 이제 뭐예요?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성이 뭐예요?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이 쭉 이어지다가 지상에서 교회가 세워지다가 그 다음에 이게 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예수님 뭐 하시죠? 예?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재림하시면 뭐가 이루어져요? 끝에 요한계시록에 19장입니까? 20장입니까? 뭐가 이루어지죠? 천년 동안 다스리라. 그게 천년왕국이잖아요. 자, 이 천년왕국도 말이 많습니다. 현재 신학계에서는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물론 소수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 대구 장로교회는 천년왕국을 그대로 믿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선으로. 그러나 지금 대부분은 뭐예요? 이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교회에서 이때부터 초림 때부터 이 종말 때까지를 뭐라 그래요?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무천년 또는 현천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 제가 나중에 특강할 때 말씀드리기를 하고 일단은 뭐냐? 이 천년왕국이 와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왜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게 뭐에 대한 성취입니까? 뭐에 대한? 아담에게 주어진 이 복에 대한 뭐예요? 성취예요. 아담에게 복을 줬잖아요. 근데 아담이 잃어버렸죠.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뭐예요? 아담에게 하신 복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와서 마지막 천년왕국에 와서 아담의 복을 여기서 이룹니다.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도 이걸 통해서 천하 만민 이런 보세요. 여기 교회원으로 누가 들어와요? 백성으로. 뭐 플러스 뭐? 유대인 플러스 이방이잖아요. 이방. 그러니까 유대인만 있다면 천하 만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 유대인 플러스 이방이 같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천하 만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왜? 이 약속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런데 네 씨로 말미암아 복 받는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차면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되어서 뭐 한다? 아담에게 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때 아담에게 주어진 이 복은 언제 주어진 겁니까? 타락하기 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로 복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이때 아담을 누가 유혹했어요? 사단이 유혹했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사단을 어떻게 해요? 가둬버리잖아요. 얼마 동안? 천년 동안. 그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완벽한 아담에 대한 복에 대한 성취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 개 남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주신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이 어디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백발의 심판으로 영생과 영사가 되죠. 그럴 때 이 영생한 자들이 어디에서? 천상에서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뭐를 바라봐야 돼요? 궁극적으로. 제가 이 첫날 와서 할 때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갈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천상의 나라예요. 이게. 바울이 갔다 온 셋째 하늘. 예?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상의 나라가 언제 약속되느냐? 이때 약속된 것을 그리스도가 이루신다. 결국은 성경에 말하는 복.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세 번째 복 다 누가 이루십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산상수훈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거한 1장부터 4장까지를 통해서 증거되고 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그 일성이 바로 뭐냐? 내가 뭐하다? 복 있는 자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그 복 있는 자가 와서 드디어 이제 산상수훈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은 복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 도표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까 뒤에 밑에 보시면 자, 성경에는 복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복 받은 자들이 있고 복 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복 받은 자들이 뭐예요? 의인들이에요. 10편 뒤편에 4편, 1편에 4편 뒤에 나오는 의인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그 다음에 복 받지 못한 자 악인들, 죄인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들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약속이에요. 자, 이제 복을 살펴봤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본문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이 본문인데 거기 보시면 예수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오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산에 올라간다는 것이나 입을 열어 가르친다는 것이나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말할 때 입 안 엽니까? 열죠. 근데 굳이 입을 연다는 표현을 왜 쓸까? 그게 구약에 예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예언을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디에서? 높은 산에. 그 다음에 10편 78편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니. 감추어도 비밀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입을 열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산상수훈의 5장부터의 내용은 철저하게 구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입을 연다 그 자체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에 약속된 것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면 되겠죠. 우리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증거된 복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구약을 배경 삼아 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서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이게 선포입니다. 이게 누구냐라고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선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이것도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예요? 가난한 자에게. 그죠? 이 약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뭐 심령이라는 말을 포함해서 가난한 자를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전파된다는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그렇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그 다음 2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똑같습니다. 밑에 나오죠? 여기 보면은 2절에 여호와의 1절 중간절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애통한 자에게 뭐예요? 복이 있다라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증거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제가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고 도표를 보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근데 저는 사실 이걸 놓고 여기서 가난한 자가 누구냐, 애통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절로 1시간 설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할 능력이 못 돼요. 왜? 그것이 그냥 그 언어풀이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맥락은 지금 예수님이 뭘 한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런 분들이 복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상황이 뭐냐면 복 있는 자이신 예수님께서 1인칭이에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제자들, 무리가 왔는데 그 중에 제자가 앞으로 나왔죠. 그 제자들에게 그들이 듣는 자 2인칭이 너희들이에요. 이들에게 가르치기를 복받은 자들이 있다. 근데 그들에 대한 명칭이 다 뭡니까? 3인칭이에요.
여기는 누군지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그들 것이고 애통한 자는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여기 나오는 구절이 다 구약의 예언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겁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회를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 그들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이용해서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다시 말하면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가 복 있는 자인데 그 복 있는 자가 구약에 예언된 자들에게 복을 선포한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복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예요? 구약에 예언된 것을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들이 다 뭐다? 그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 자,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뒤에 또 설명이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팔복도 자세히 보시면 뭐라 중심이 되어 있느냐? 자, 보세요. 첫 번째 복하고 여덟 번째 복이 다 결과가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처음과 끝으로 감싸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여덟 번째,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뭐가 또 포함되어 있죠? 의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팔복도 자세히 보시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중심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7장에 가면 뭘 합니까? 너희는 먼저 6장이죠.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럴 때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팔복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략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자, 아까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했어요. 그때 이들이 아까 3인칭을 했죠. 그들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자, 이제 본문 보시면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이제 대상이 달라집니다. 아까까지는 팔복은 다 뭐예요? 그들이죠, 그들. 그들인데 이 그들이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누구로 당겨오는 거예요? 너희로 당겨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겨오는 그 대상으로 여덟 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있잖아요, 그죠? 이 의를 구체적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느니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곧 의인 거예요, 의.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누구에게? 너희에게. 현장 지금 보세요. 아까는 그들에 대한 설명했는데 지금은 이 그들이 누구로? 제자들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습니까? 의인 나 때문에 너희들이 박해를 받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자와 예수가 어떤 거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때는 어떻게 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성경 역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왕관 씌워주고 막 이렇게 잘 되게 해가지고 복받으라면 기뻐하면 좋겠는데 뭐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욕먹는다, 박해받는다, 그리고 거짓으로 거슬러 너희들을 핍박한다? 그런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저주로 꽉 차 있다 이 말입니다. 저주가 우세하다 보니까 복이 와도 복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너희들은 복을 간직했으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상이 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것도 그래요. 막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너희들이 핍박을 기뻐하는데 지금 너 나를 따르면 내가 여기 제일 좋은 아파트가 뭡니까, 이 동네에서? 그것도 로얄층에 한테 주겠다. 이러면 다가올 텐데 막연히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 하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야, 뭐 진짜 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 뭐예요? 항상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여러분, 기독교는 현세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뭘 바라보라? 위의 걸 바라보라.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신령한 법이 이루어진 데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근데 이게 알아야죠, 이게 어디 있는지.
근데 지금 현재 기독교는 다 이 세계를 뭐로 봅니까? 이게 다. 실제로 안 봐요, 다. 관념 속에밖에 없어요. 바울이 셋째에 갔다 왔다 그래도 갔다 왔겠지. 관심이 없어요. 그 전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모든 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 평수가 얼마다, 주식이 올랐다. 여러분, 주식이 아파트 간에 지금 만약에 지진 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끄기 때문에 보이는 그것만이 좋은 걸로 보이지만 성경 항상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있는 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배하러 가겠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여러분, 대구 장로교 성도님, 정말 그 하늘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게 구체적으로 다가와야, 그래야 중생한 자에게 뭐가 보여요? 하늘나라가 보이고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 땅에서 상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이들은 뭐예요? 전부 사람 보는 데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데서 기도한다고 막 포문 잡고 서 있고 자기들 율법 잘 지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 뭐가 없다? 하늘의 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에도 기독교 얼마나 지금 교회가 많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많은 교회들이 이미 상을 다 받았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예? 전부 이 땅에 다 누리려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무슨 대기업의 CEO입니까? 기업 회장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가. 목사가 예배 보러 온다고 무전 쳐가지고 길 내라, 예? 이런 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상이 안 보이니까. 전부 이 땅에 쌓아놓고 물려주려고 그러고, 예? 법원 판결 나왔죠? 안 된다고. 그래도 불복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는 것이다. 자, 그런데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자란 아닙니까? 그죠? 구약에도 이렇게 이를 위해 표방한 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뭘 말하냐면, 자,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떻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구약 선지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말미암아 핍박받는 것은 내가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것도 증거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여러분, 항상 이 말씀 명심히 새기십시오. 우리가 지금 대구 장로교회 성도로 살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이 땅에 뭔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참 안 믿어지니까 문제죠. 그게. 그래서 배워 확신에 거해야 되는 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흔히 소금이 되라 이러잖아요. 빛이 되라. 성경은 뭐랍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단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소금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가 소금인지 빛인지 확인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금이면 뭘 한다? 맛을 낼 것이고, 빛이라면 빛을 낼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소금인데 맛이 안 난다. 빛인데 빛이 안 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가 착각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제자들이 따라다니겠지만 다 제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알곡도 있고 가르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시부리 비로 왔지만 길가밭, 자갈밭, 돌짝밭 어떻게 해요? 말씀 다 듣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근데 옥토에만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그 열매라는 게 바로 뭐냐? 내가 소금이고 빛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반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대구 장로교는 상당히 장려한 게 아니고 무시하고 살았죠. 이게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될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네가 빛과 소금이라는데 내가 사는데 빛과 소금의 모양이 없다? 그러면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를 오해했거나. 그죠?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 빛과 맛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마다 미미한 맛과 빛이 있을 수도 있고 아주 큰 맛과 빛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성경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내란 말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불이라도 내가 맛과 빛을 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뭐가 합니까? 뭘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착한 행실을 보고라는 말을 보고도 의도적으로 뭐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위 아니겠지라고 저도 그렇게 봤어요. 이것은 뭔가 다른 특별한 뜻이 있겠지. 진리를 잘 전승해라 이런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너희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제에게 한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실제로 뭐예요? 착한 행실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바울이 매를 맞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고초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이웃 사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생긴 겁니까? 교회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대한민국의 대구 장로교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제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인 증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착한 행실도 그래요. 내가 착한 행실 해야 되지. 이게 아니에요. 약속이 있어요. 빌립보 1장 6절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 말하냐? 너희 안에서 뭘 시작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내가 해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누가?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뭐라 했어요? 소금이다, 빛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 내가 맞다면 소금과 빛의 맛과 빛을 드러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그 약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은 우리는 확신하노라.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것은 억눌린 짐이 아니고 가벼운 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느냐? 자꾸 우리가 그 생각의 사고에 극단을 피해 드는 게 뭐냐면, 말씀 배워봐도 별거 없더라. 말씀을 안 배우면 기독교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워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돼? 잘못 배우느냐, 바로 배우느냐 이 차이예요. 그럼 과거에 내가 잘못 배웠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쳐야 돼요.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말씀 그거 배워봐야 소용없더라. 다 인간이 이상하더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뭘로? 잘못 배웠다면 잘못 배운 말씀을 다시 바르게 배워야 돼요. 배워야 우리가 바른 뭐가 나옵니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냐? 분명히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착한 일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 착한 일에 제가 동참한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 저는 여기 동참하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동참하고 싶어요. 이것이 이 땅을 사는 광야 생활하는 성도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의 일화를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모임에 가서 강의를 듣는데 그 강의 제목이 교회 성장 비결이에요. 그래서 또 이 양반이 무슨 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교회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이걸 말하는 것 같다. 처음에 첫 시간에는 제가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두째 시간에 뭔 얘기를 하냐면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은 그분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1세기, 1, 2, 3세기 초대교회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가 어디에 지배하여 있습니까? 이때 교회가 세워졌지만 여전히 세상은 누가 지배했어요? 로마죠, 로마. 로마가 엄청나게 기독교를 어떻게 했어요? 박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한테도 박해를 받고 또 로마 황제한테도 박해를 받는 거예요. 왜 받느냐?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 교인들은 다 지하로 들어서 카타콤에 숨겨하면서 지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운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했냐.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제자도를 가르치지만 지금 제자도는 차이가 나요. 어떻게 하느냐면 정말 그 지하에 숨어서 3년 동안 거의 매일 성경을 가르친대요. 그래가 가르쳐가지고 3년 딱 지나면 시험을 친답니다. 쳐가지고 통과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또 3년이에요. 그걸 3차례 합니다. 그럼 몇 년입니까? 9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이 사람들이 정말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로 무장한 분들이 그냥 이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예요?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에 1세기, 그러니까 100년경하고 200년경에 로마에도 아주 심각한 전염병이 돌았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로마의 특징이 뭐냐면 로마는 뭐 다신교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뭐가 있어요? 우상이 다 있어요. 일본에도 집에 가면은 뭐 이렇게 신상 모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도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 신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다들 전염병에 다 몸을 사리고 도망가고 자기만 위했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때려 죽인다 해도 자기가 나가서 그 전염병에 죽은 사람들을 치우고 이게 하는 거예요. 그 로마 황제가 보면서 야, 저 미개한 놈들인데 왜 저럴까?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이 기독교를 보고 탐욕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역사적으로 이게 기록된 사실이에요. 이게 뭘 말하느냐? 아까 말씀하신 뭐예요?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를 무시할 수 없어요. 정말 그 당시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착한 행실을 들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정말 그 유대인들을 미워했지만 그들 행위를 보고 칭찬했다는 겁니까? 역사적으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대구 장로교회 장로님이 늙게 다실 때 칭찬받는 교회, 소문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배워서 우리 삶에서 그것이 드러날 때, 작게로 드러날 때 우리의 형제들이 변화받을 것이고 우리 이웃이 변화돼요. 예?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 첫 시간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그 복을 간직하고 정말 그분이 우리의 복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해서 오늘 복을 선포하신 예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